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최고의 전성기. 그리고 그 전성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생이 이제 이렇게 추락하기도 하고 또 서서히 이렇게 이제 그 인생의 전성기를 좀 지나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인생의 이 가장 최전성기가 어디일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최전성기예요. 솔로몬이 이 인생의 이 최전성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인생의 최전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최전성기를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최전성기로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런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 스바 여왕은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가 장화 모양의 아라비아 반도가 나오죠. 그 아라비아 반도에 지금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예멘 지역에 해당되는 바로 그것이 여기 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예멘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스바라고 하는 그 여왕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솔로몬의 명성, 이 다소 길게 표현되고 있는 이 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명성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이 솔로몬의 명성을 통해서 높아지고 솔로몬의 그 명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의 지혜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은 아마 스바 여왕이 자기가 일부러 솔로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마 스바 여왕이 인생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정말 알고 싶은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아니면 지적으로 어떤 그걸 알고 싶은 어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여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제 인생의 문제, 이런 어떤 자기 생각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그 수행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향품과 그리고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결코 어떤 가난한 나라로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수행자를 거느릴 만큼 부유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스바 여왕은 얼마든지 인생의 이런 문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아마 많은 자문단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속 시원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그 자문단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고문 특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 대통령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늘 특별하게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교수들을 통해서 내가 집중 과외를 받죠. 그만큼 내가 세상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좁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것을 좀 묻고 알고 싶은 이런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보이는데 솔로몬에게 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자기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거,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 속에서 지적 호기심 속에서 알고 싶었던 것을 다 말하는데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나 그거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모든 걸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박사학위를 따면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이게 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또는 과학 얼마나 영역이 넓어요. 근데 솔로몬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서 이런 질문들이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전성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얼마나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엄청난 이런 지혜는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비교해서 본다면 솔로몬은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만큼 알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 다윗은 세상 일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간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될 정말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분명히 상식적인 부분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돼요. 결국 솔로몬이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위험한 것을 보게 돼요.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그리고 그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그리고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이런 어떤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만든 것, 그리고 관복들과 성전의 층계, 이런 것들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작은 부분까지 만들어진 부분들을 보고 정말 크게, 야, 이렇게까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한눈에 이렇게 보는 거죠. 왕으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볼 때 소문보다 더하였다. 내가 직접 보니까 소문보다 더하였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와 복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정말 절반도 못 될 만큼 당신의 지혜와 이런 당신의 이런 행위, 이런 복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날마다 당신의 지혜를 듣는 그들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간섭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돼요. 다시 보면 복되도다. 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바 여왕이 이야기하죠. 진짜 복이 뭐예요? 당신들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뭐가 복이냐? 지혜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복이라면 우리는 진짜 복받은 자죠.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듣고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는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말씀의 복. 이것을 스바 여왕이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우리가 치우쳐서 이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최고의 복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보여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스바 여왕이 이야기하는 게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 정말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복이구나. 복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게 복이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스바 여왕이 해요. 어쩌면 스바 여왕이 역설적으로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가 이 지혜 자랑 속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스바 여왕은 지금 여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거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뭐예요? 하나는 정의요, 하나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축이 정의와 공의인데 이 스바 여왕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솔로몬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을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문제, 이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한 모습들이라든지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계단을 층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감각들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정말 스바 여왕처럼 얼마나 그가 생각하고 얼마나 알았을까. 이것의 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앞에서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을 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송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선포되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최고의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최고예요. 세상의 문제, 세상의 이런 지식,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세요. 다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근데 두드려도 안 나오는 것,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지금은 다 두들기면 나와요.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게 내일 되면 다 옛날 것이 돼. 잘못된 상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면 또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그 지식,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내일 되면 폐기 처분될 지식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지혜가 있다. 솔로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오늘 스바 여왕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이야기를 스바 여왕 앞에서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스바 여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최전성기였다. 이 순간이 이제 기울어지는 솔로몬의 삶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금 200, 120달란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4톤의 무게거든요.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 당시에 향품은 굉장히 비쌌고 고급스러웠죠. 그리고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다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때가 솔로몬의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전성기라는 이야기는 이제 지나고 나면 솔로몬이 이제 기울어졌다. 전성기에서 이제 지나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왜 전성기가 지속되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 비교 속에서 잘 나타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하는 것은 스바 여왕의 입에서 나왔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결국 솔로몬이 세상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
세 왕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가 성공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사울도 하나님을 잘 몰랐고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세상을 안다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가 성공한 왕으로 남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서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내면서 그 다음에 약간 더 첨언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빌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무역 거래가 활발한 곳이죠.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농산물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금을 주는 이 무역 거래를 했던 지역이 오빌이죠. 무역 상선을 만들었던 솔로몬은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두로왕의 히람이 만든 배들이죠. 무역 상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백단목 이 백단목은 고급 목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오동나무라고 번역하는 번역들이 있어요. 오동나무와 보석을 운반해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동나무로 비파와 수금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솔로몬의 인생의 어떤 최전성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다.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다. 백단목이 수입이 더 이상 되지 않을 만큼 솔로몬의 영향에 솔로몬의 무역 상선이 기울어가고 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인생의 어떤 솔로몬의 인생의 전성기였다는 것을 굳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들을 반복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의 전성기가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세요?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최고의 오늘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다. 시쳇말 중에 세상에 쓰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다. 뭐 가요 속에 나와 있는 말이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 내일은 하루 더 나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다. 이것을 약간 빗대서 얘기하면 오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오늘 그 전성기에 솔로몬이 많은 부유함과 지혜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을 그가 찾지 않고 하나님을 그가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세상의 많은 문제를 더 알았던 솔로몬. 그가 결국 인생의 전성기에서 기울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인생의 전성기를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누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호세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우리의 삶의 전성기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건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다 그 지식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 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산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며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쓸모없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오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이 지혜와 이 복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지혜로 우리가 능히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많은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지혜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계속된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오늘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오늘을 능히 살아가되 하나님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복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가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